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고질적인 그 병폐로 있었던 그 군대의 그 학대 문화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새로운 이렇게 군대 문화로 바꾸시려는 뜻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은폐하기만 급급했던 그러한 미봉책을 다 버리고 근본적으로 군대 문화를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군대뿐만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또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 패거리가 돼가지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 다 좀 이번 기회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 원인이 사람을 기중하지 몰라서, 사람의 기중한 걸 모르고 그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귀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나라가 참 행복하고 서로 의로운 존경하는 풍토가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저지른 그 주모자, 그 이모병장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비롯해서 몇몇 그 가해 병사들, 그 사람들이 면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악인을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찾아서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응징은 무엇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은요, 아주 참으로 보기 드문 악인이에요. 그런 말이죠. 짬도 안 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응? 자격도 못 되면서 아주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그냥 다 죽여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 기드온 아들들이 아닙니까?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근데 그 기드온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그 악에 대해서 보응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패망시켰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어떠한 보응을 해서 심판을 해서 패망케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들 간에 악령을 보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자기 외갓집 친척이 모여있는 세겜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과 나와는 같은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을 잘해주겠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촉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의 이렇게 야합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자기 형제들 70인을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3년 후에 그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이,
그 백성 사이에 악령을 보내주세요. 성경의 말씀 23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그 악령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돌아지게 배반하게끔 그렇게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세겜 사람들 속에 반역자를 세워가지고 아비멜렉과 전쟁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죄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에게 재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이렇게 재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재앙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악인들에게는 환난이 있고 또 재난이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또 그렇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우리아를 그것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 다윗이 이렇게 간교한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의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네 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말대로 이렇게 그 재앙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가 그 자기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막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마음에. 그 묘하죠? 자기 형제인데 벌써 이게 그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막 그것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진짜 상사병이 나요. 그래가지고서 막 그 다말을 또 자기 집에 끌어다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빠 된 압살롬이가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이복경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앙심이 품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그 암논을 속여가지고 양털 깎는 잔치를 한다고 불러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죄악을 이렇게 범한 거예요. 죄악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도망가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를 또 배반해가지고 모발을 해서 나라를 쿠데타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도망을 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막 쫓겨다니다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지만은 그의 대가를 톡톡히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바로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따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그 위로운 모르드게를 막 미워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막 죽이려고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그거 하나는. 그러더니 막 악이 번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종족까지 다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악을 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악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자기가 망신을 당합니다.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게 되고 자기는 그 마부가 돼서 끌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 모름대기를 잡아서 거기다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는 선을 복을 주지만은 악한 악인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그 이야기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어느 옛날 권대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벼슬이 못 봤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맷자리를 보러 가는 그 직관을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그 맷자리를 그 직관을 통해서 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권대감이 이제 직관이랑 같이 맷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그 직관이 어느 상등성에서 아주 박수를 잘 치면서 그 맷자리 한번 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대감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그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초라한 묘하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명당입니다. 이 산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됐어. 그럼 여기다가 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그런데요 저기 저 자리에 이미 밑자리가 있은데요. 그러니까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쓰겠다면 쓰는 거지. 어떤 녀석이 감히 나를 반대하겠소. 자기 권력을 믿고 있자 그런 말 하는데 직관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거기 묘를 맹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무덤을 파헤치라고. 하인들이 몸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무덤을 파헤치나. 그때 대감이 막 헛구녕을 내면서 내가 명령하는데 뭐 못하냐고 막 자기가 앞장서서 지휘하면서 막 그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 막 무덤을 파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한 농부가 막 헐레벌떡 떠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아이고 이게 뭡니까? 나리 이건 저희 아버지 묘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고서 그 무덤 막 가로막고 막아요. 그러니까 이 대감이 비켜라! 감히 누구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느냐? 그러고서 권대가 코숨을 치면서 하인들을 계속 일하라고 독주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벼슬은 못했지만 올바로 살으셨습니다. 이러한 분의 유택을, 무덤이죠. 유택을 함부로 파헤치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권대함은 두 말 갖고 그 유골을 파해버려요. 꺼내버렸어요. 농부는 그냥 아버지 유골을 붙잡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권대감이 끝내 자기 아버지를 그 자리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안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수염이 이렇게 붉은 한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면 너는 어찌 내가 편히 잠들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탐내도록 만들었느냐. 모든 일은 내 놈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 내 놈부터 화를 입고 마라. 그러더니 막 꾸짖더니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그 집안이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근데 며칠 안 되니까 이 집안이 가슴에서 막 그냥 막 아픈 거예요. 그냥 가슴이 울켜지면서 막 떼부떼부 부르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그뿐만 아니라 그 대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감 우연히 나라인을 그리쳐요. 근데 그게 임금한테 크게 화가 미쳐가지고 그 대감하고 그 엄마하고 그 자식들하고 처하고 그 형제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재앙을 느끼고 재난을 당하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재앙을 닥치게 해서 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고도 자기를 또 분양 불려가지고 자기를 배반한 데베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을 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망대에 올라가요. 물을 닫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 숨어있는데 이 아비멜렉 그것도 불사질라고 불을 지르려고 가는데 그 망대에서 오는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아비멜렉 이마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개골이 깨트려졌어요. 악인들은 언뜻 볼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졸지에 패망한 거예요. 졸지에. 시편 73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은 융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쉽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기 별똥이 떨어질 때 순식간에 바짝 빛을 발하다가 땅에 그 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냥 등치가 이렇게 크고 그냥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훈영을 했지만은 아니 그 조그만한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이마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악인의 대표자 아합 왕이 말이죠. 그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자기가 장계를 꺼요. 장계를 써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나가게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같이 전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무심코 활을 닿는데 쐈는데 그 활이 어디를 가냐면 아합의 갑옷솔기를 맞춰가지고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악인들은요 이렇게 우연히 쓰면 화살에도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엄청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전쟁과 끝난 바 동시에 어느새 다 죽고 사라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그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소위 자기가 왕인데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무기를 가진 자기 병사에게 야 나를 죽여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 맷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자기 딴에는 큰 수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7대 임금 수양대군 2조 그 사람은 세조 임금이죠. 근데 자기 조카가 왕이 되는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왕위를 자기가 뺏어버려요.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들 사육신이라고 하죠. 성상문, 박백문 이게 그러한 신하들 그 충성 신하들 다 죽이고 또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다가 귀향을 보내요. 그러다가 단종이 크면 또 자기한테 무슨 위험이 될까봐 단종을 거기서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렇게 잔인무도한 악한 세조가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아주 그 수치스럽게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그 세조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자기 형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 생모가 꿈속에서 그러더니 그 단종의 생모가 그
세조 수양대군에게 가르침을 했대요. 내 아들을 죽인 놈아 하고서 가르침을 했는데 그 꿈속에서 그 세조가 가르침을 피하려다가 그게 등에 맞아요. 그럼 꿈을 깼는데 너 이상한 것이 그 가르침 받은 꿈속에서 받은 그 등에 그냥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거기가 막 그냥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막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온갖 의사를 불러다가 그걸 왕이니까 좋은 의사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예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살이 썩어 들어가더니 그것 때문에 세조가 나중에 얼마 못 살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래 비참한 채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저것이 하늘에 내린 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 유병헌 씨가 한때는 아주 그냥 번성한 듯이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도 돈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아무도 몰라.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구더기가 막 끓는 가운데 죽어서 발견됐어요. 아이고 수치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비스럽게 살아왔던지 그 신문대로 말이죠. 그가 죽고 나서도 그 죽은 시체를 그 사람이냐 아니냐 지금 막 논쟁이 그렇지. 또 자살했네 살아냈네 막 서로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알아냈고 어떻게 몰라 아무도. 근데 그 사람 죽은 거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가 생전에 그렇게 의욕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신는 대로 거둔 거예요. 악인들은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떳떳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참 천지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항상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거 이거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재앙을 멀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앙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